고릴라라 그러고 뭐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죠.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재임을 다 끝마치지 못하고 56살에 암살당하죠.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 암살 아닙니까? 그 남부 쪽에 있는 한 청년에게 죽습니다. 근데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그날 암살당했던 그날의 링컨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었던 소지품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놨다 그래요. 그 중에 중요한 눈을 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손수, 자기의 이름을 수놓은 작은 손수건이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휴지 조각 같은 오래된 낡은 신문 기사 하나가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어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에이브레엄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굉장히 링컨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가 아마 링컨의 마음에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했던 그 신문 기사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숱한 인생의 험난 굴곡들을 걸어왔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어떤 사람의 칭찬, 어떤 글귀 명언, 그것도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부닥쳐온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 많이 하시고 격려 많이 하시고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에게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은 노발대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애착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삶의 애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하루 살죠. 먹고 자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녀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고민하고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다 같이 살죠. 그러나 각자에 따른 삶의 스타일을 보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야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삶의 내용입니다.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가치의 삶을 사는가, 이 질문 앞에 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이 가치 있다고, 돈이 가치 있다고, 권력이 가치 있다고, 명예가 가치 있다고, 성공이 가치 있다고, 그리고 인기가 가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라는 사실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일까요? 가치를 브리테니크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가치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원래 가치라는 용어가 본래는 어떤 것의 값을 뜻하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쓴 사람 아닙니까? 경제 교과서 고전이 될 만한 책인데 이분이 교환 가치라는 경제학적 의미로 가치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 것이 인간 보편적인 삶의 스타일이거든요.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가치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삶에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요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고 측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지요.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부인을 위해 꽃을 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녀가 화분을 깨뜨리면 그 화분이 파괴됐다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치를 두는 사람은 화분을 깨뜨려도 이렇게 반응하죠. 아픈 데 없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끝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우러러보면서 얼마나 당신이 유명한 존재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을 가져라.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똑같은 유명세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유명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리고 기억되고 정말 뭔가 추앙받고 싶은 것이 인간 본성 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한번 좀 짚어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대단한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을 상속받을 정도로 가문이 대단합니다.
바울 당시 예루살렘 명사록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유명한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자기 인생의 정통적인 뿌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순수한 혈통을 가진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그런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그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굉장히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바울이 살던 유대 사회는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가 높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그의 이름을 떨치고자 마음먹지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다 찾아가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내동댕이 치며 채찍질하며 체포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명성은 점점 높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옆에 있어서 그 광경을 보죠. 어떻게 합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을 만큼 냉혈 동물처럼 가슴이 차가웠던 인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모였다는 것을 듣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참멸하려고, 이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성경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쯤 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내 몸을 향한 박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 아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참 놀랍게도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치의 변화는 어떻게 올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그의 혈통과 가문과 종교적인 열심, 그 명성이 그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울 뿐이라고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최고의 유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진정한
진정한 가치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찾으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에 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배우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그동안 유익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이름을 내었고 유명세를 탔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죄 없다라고 법적 칭의함을 받는 이 신칭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게 뭘까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얼마나 가치 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도 이것과는 대조도 되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구원이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감격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보배로운 인생으로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 보배로운 인생으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지면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배설물 가지고 있지 살지 않아요. 배설물 옆에 끼고 살아가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향기가 없다고, 저렇게 믿을 바에는 예수 믿지 않겠노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거듭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배설물처럼 여기지 못하고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보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은행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소위 비전, 꿈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얼마나 오물투성이가 담겨서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거 자꾸 발견하고 이거 자꾸 끄집어내어야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좀 더 앞서 나가고 뒷사람 보면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캐스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배설물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배설물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치의 혁명이라고. 혁명 알죠? 혁명. 혁명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생을 걸고 말할 때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는가?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사용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치 없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요한서신에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사랑하면 헛된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날마다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가치를 기록해 놓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보를 볼 때마다 좀 생각하도록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핵심 가치.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목장,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훈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우리 교회는 예배의 가치를 둡니다. 목장의 가치를 둡니다. 훈련의 가치를 둡니다. 섬김의 가치를 둡니다. 전도의 가치를 둡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단어 5개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내 가슴에서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지방을 넘나들 때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목장, 훈련, 섬김, 전도.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치 있는 단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거든요. 바울의 건강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는 것도 목격하고요. 의사로서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는 충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그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가장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누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그는 세겜 땅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베델에 가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에 가치를 두었던 우리의 선배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의 삶의 행로를 살펴보면 다니엘은 기도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그의 단호한 고백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가치를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장애물이 없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순간 그의 신앙의 됨됨이는 적어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왠지 독일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은 마을에 있는 학교로 가서 유대인 아이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독일군이 와서 유대인 아이들을 다 색출해서 뽑아내기 시작하는 그때에 아이들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선생님이 무서워요 할 때에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알거든요. 유대인들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나도 함께 가겠소. 자, 함께 가자. 선생님이 함께 가면 괜찮지 않아? 네, 선생님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아이들이 선생님 품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독일 군인들이 선생님을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했습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또 말합니다. 어찌 내가 가르치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게 할 수 있겠소? 나도 함께 따라가겠소.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군인 트럭을 타고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할까봐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죽습니다. 히틀러에 약살당한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 뜰에 가면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코르자크 선생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동상입니다. 적어도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가치가 소중함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명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아. 너는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다가 여기에 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